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다 그죠? 오늘 보니까 홍대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가끔씩 저는 홍대를 한 번씩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또 복장들도 보게 되고 파리를 이제 반팔에서 긴 팔을 많이 입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복음의 열정이 더 커져가고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유의 문답 강의 20번째인데요. 소유의 문답 36번째 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금생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의 문답 31문에 보면 효과적 부르심이 무엇이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어떤 유익에 참여하게 되느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31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시작.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비참을 통하여서 납득시켜 갑니다. 뿐만 아니라 32문에 보면 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느냐,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33문의 칭의란 뭐냐? 칭의란 시작.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증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그리스도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값없는 은혜의 행위,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결코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계속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전념성이 있다면 의의 전념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깨끗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전념성이 있다면 의도 전념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를 전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를 전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 아니죠 사실은요. 왜?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증가되어졌기에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곳에 빛과 소금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선한 영향력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교회요, 성도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칭의란 그렇다 했다면 양자가 뭐냐? 양자됨이란 시작.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됨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에 포함되어진다. 숫자에 포함.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한 공동체가 모두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어떤 특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 다시금 용기를 불러일으키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가 생각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35분에서는 성화, 효과적 부르시면 성화. 그럼 성화는 뭐냐?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이 부르시면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됨이 있고, 성화. 이 성화 역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이 거룩함, 이 성화는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라.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와 양자됨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화는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화의.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더 거룩하지 않아요. 더 신령해지지 않고, 작년에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했는데 올해는 주일 예배를 결석하고 있다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작년에 주일 성수를 잘했다면 올해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내년에는 새벽 기도도 깨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로. 나도 모르게 전에는 욕을 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억누르고,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점점 억누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이렇게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화의 필요성은 바로 성장이요 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에 나누어 드렸죠? 그럼 성화는 뭐냐?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인격적 변화. 그냥 입으로만 여러분 나는 거룩하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또한 수요 예배만 나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죠. 이해되세요? 예배는 잘 참석해요. 주일 성수는 잘해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용성이 넓어야 됩니다. 수용성.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라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는 구원 받은 그 티켓 받은 걸로만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라갈 것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기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 가야 하는 겁니다. 성화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펼쳐 나가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선민교회 다니는 줄 다 압니다. 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이라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가 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지며 회개의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위 여러분들 36문인데, 여러분 36문 금생에서 이 땅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이 뭐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거기에 동반되는 또 유익이, 흘러나오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시작.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확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칭의, 의롭게 되는 것으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율이 문답 36문은 29문부터 36문까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구원론에 해당됩니다. 구원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우리 양민우 전사님 다니시는데, 양민우 전사 아마 3학년쯤 됐을 때 구원론을 배울걸요. 2학년 하반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핵심적인 것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금방 끝냈다는 거예요. 저분은 좀 깊이 봤다면 우리는 뭐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볼 37문, 38문은 종말론에 나가. 종말론.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분량 종말론을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끝낼 거예요. 신나죠? 신학교 안 가도 되고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왜 필요하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에 넘어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소위 말하면 1문부터 36문까지만 제대로 우리가 그 소위 나눠드렸던 유인물이 있죠. 저도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20개 다 모으고 있어요. 제가 봐도 뿌듯한데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이야, 잘 만들었네. 처음에 보니까 아유, 얼마나 좀 허접하게 만들었는지.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색깔도 넣고 예쁘게 넣고 그림도 넣고 좀 이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론에 해당하는 부분들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는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 살펴볼 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유익이래, 이것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에 이르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어떤 종합 선물 세트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친척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이렇게 큰 과자 박스, 종합 선물 세트 박스, 거기 안에 보면은 맛있는 과자도 있고 또 뭐 젤도 있고 젤리도 있고 또 때로는 음료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단순히 구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이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외적으로 부르심, 중생, 내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마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는, 그냥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을 누립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순간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나죠. 나는 마치 구원받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참 단순했어요. 저희 시골에 보면 늘 그 부모님과 또 가까운 친인척들이 어릴 때 저를 놀렸습니다. 너는 저 영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면 우리 어머니 거기 가면 있냐고 울면서 영천 다리 밑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었다 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에게 좀 섭섭하고 또 마치 뭐요? 정말 주워왔는 자녀들처럼 대하듯이 느껴지니까 나는 이 집의 모습인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나를 빼고 일을 시킬 때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저는 어릴 때 좀 일을 집에서 정말 머슴처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형은 좀 이렇게 좀 도망치는 스타일. 배 아프다면서 화장실 간다 그러고 갔다가 한 2시간 있다 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 저는 아버지 혼자 일하니까 좀 괜히 좀 안타까워서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늘 이렇게 좀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집에서 정말 아버지 자식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딱 드는 순간 뭐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니까 주워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 많이 들었겠어요?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 대부분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그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할까요? 부모님이 맛있는 것을 먹일 때. 저는 어릴 때에 학교 갔다가 쫓아오는데 엄마 하고 돌아오는 엄마가 없어요. 항상. 왜? 가난해서 어머니가 늘 돈 벌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따뜻한 밥을,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을 때에 엄마의 그 사랑을 제가 늘 느끼는. 그런데 그때 그 상처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아내가 따뜻한 밥을 해줄 때마다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다들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부모님 선물만 해주면 그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본 적이 없대요. 어릴 때. 그러니까 크면서 결혼해서도 누가 안아주면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마음의 기쁨이 있겠죠? 내면의 화평함이 막 일어납니다. 평안이 있다는 평안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효과적 이 부르심에 어떤 유익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주어지지만 또다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양심의 화평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양심의 화평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길 것이고, 이 믿음의 확신이 주는 유익은 뭐냐?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손잡고 길을 걸으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수요일날 강단에 서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있으면
왠지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알아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 목사 후보생이기 때문에 저는 방학 때 저분들에게 설교를 한 번씩 맡깁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루타가 되셔야 돼요. 평가도 해주시고. 왜? 그래야 저분들이 더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예요. 평가할 때 판단은 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사랑의 확신이 들을 때의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금생에서 이 땅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심의 화평이에요. 양심의 화평. 마음의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평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과물과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늘 뭐예요? 평안, 화평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죠.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이런 열매를 통해서 변화된 유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양심으로부터 화평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 화평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실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막힌 담을 허셨고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거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양심의 화평, 평안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 사랑과 희락이라는 기쁨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 평강,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쁩니까? 기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 막 가면은 지옥 같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곳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영원한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 되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받아 누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사람들과 뭐예요? 칭찬받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고받는 기쁨이요, 나만의 기쁨이 아니죠. 내가 기쁨으로 당신도 기쁘고 당신이 기쁨으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왜?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함께 기뻐합니다. 사촌이 땅 사도 배 안 아프고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배 아프지요. 시기, 욕심, 탐욕. 왜? 성령은 시기, 욕심, 탐욕이 없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령은 기쁨의 영이죠.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함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화평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의 공동체예요, 부부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네 번째로는 이 땅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네 번째는 은혜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크게 빛나는 거예요. 돋는 햇살이 어떻습니까? 감춰져 있다가 나오면 점점 밝아지면서 확 밝아지잖아요. 해돋이를 안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점점 밝아지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도 점점 크죠.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각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은혜도 함께 증가돼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은혜도 점점 커져갈 거죠.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은혜성이 사라집니다. 은혜성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이 자꾸만 다른데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이 감격, 이것을 소위르 문답에서는 얻게 되는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은 함께 동시에 얻게 되는 유익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점 은혜가 더 커지고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사라지고 있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적 상태가 지금 병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탓하죠. 사실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면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너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상대성이 아니죠.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해야만 구원받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니까, 찬송을 해야만 감격이 있고, 기도를 해야만 만족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되는,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칭의, 양자된,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한 가지 마지막에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성도의 견인, 이런 표현을 쓰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은 구원론을 이루는 다른 항목들처럼 성령이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마음대로 할 텐데, 이런, 그죠?
그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견뎌내게 하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의 이끄심을 따라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는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 의롭다 칭하셨고 아들로 삼아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된 바를 잃어버리고 장결자 낙심자가 되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 신앙이 좌우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어버린 것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보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시켜주면서 이들도 견뎌냈고 이들도 참았고 이들도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고난은요 유익이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됐을 때 좀 찾으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늘 각종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거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저는 달리기 할 때 초등학교 때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어요. 오래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근데 정말 달리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달리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끝이 보이면 달려갑니다. 끝이 보여요. 한 번은 10km 이렇게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5km 반환점을 딱 도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온 만큼만 가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반환점을 돌기 전에 중도에 다 포기해요. 왜? 얼마만큼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반환점을 도는 순간 뭐예요? 온 만큼만 가면 되니까 이제 목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면 마지막 5km를 앞두고, 모든 마라톤 경주의 5km를 앞두고 굉장히 가파른 마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거기서 끝까지 참고 그 어려운 언덕을 다 뛰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그때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20, 30년, 어떤 분은 50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70년 뒤까지는 남아있을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100세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50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남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까?
뭐 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다투고 싸우다가요? 아니요. 정말 의미 있는데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답답하고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저는 70세까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간에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이 지역사회에 믿음의 좋은 소문 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도 모자라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중간에 또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3주 전입니까? 금도 성령 집회도 못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한번 갔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쉽게 갈 수 있구나.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가요.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다가요? 죄 짓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 점검해야 될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까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 다르죠?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율의 문답을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 말씀 하는 거구나는 느껴지고,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 문답을 읽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네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받았느니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에는 참으로 많은 유익이 따라오지요. 이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에 받은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성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것들과 함께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 양심의 화평이자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가 날마다 증가되어져 더해가는 것, 끝까지 견디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